자, 시작하겠습니다. 계승기실론의 핵심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실론은 핵심은 요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분, 서분. 왜 이렇게 두껍게 됐냐? 여기에서 1이 가고 13을 15로 3 정도가 좋지. 자, 서분에서 서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단계고, 정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 내용이 들어왔다 해서 마지막에 유통분 하면은 이제 마무리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유통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분의 정종분은 본론에 들어가서 인연분을 했고, 무슨 인연이냐 하면 대승기신의 인연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까지는 이해를 하자면,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일으킨다, 이런 거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은 대승으로 시작하면 답안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인생이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꼬인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인생이 마구 꼬여서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믿음을 일으켰으면은 그거를 이제 뜻을 세운다. 이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인연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1번은.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대승이 일어나지가 않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대승에 관련된 자료 수집, 대승에 관련된 공부, 대승에 관련된 도반들, 사람들, 대승에 관련된 인생을 살고 자꾸 요래해야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그 어떤 신도가 천일 기도를 했다는데 한 달 전에 넘어져 갖고 세상에 여기가 이렇게 무엇이 돌이 콕 찍어서 뚫고 들어갔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얼른 보니까 표가 안 나더라고요. 화장으로 가렸어요 하더라고요. 그게 천일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때문에 생겼을까? 띵동. 야,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요, 마장에 빠진 거야.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스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다양해요. 소승 기도가 1번이, 원인이 소승 기도가 1번이에요. 마장이 생기는 이유가. 자, 두 번째 이유는 절에 가니까 스님이 자꾸 그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안 내놓고 간부를 맡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분수껏 다녔어야 되는데 욕심을 자꾸 절에 가서 부리니까 신도들한테 미움받죠. 스님들한테 미움받죠. 이러니까 두 번째 마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4년째 이제 저 할머니를 태우고 이렇게 절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갖다 험담을 하고 괴롭힌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를 잘못 가진 업장이라. 그게 뭐예요?
마장이 생긴다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보는 거, 듣는 거, 이 모든 것을 소승으로 하니까 마장이 막 생기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이래. 기도를 하면서 왜 소승으로 사느냐 하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으로 절에 가서 행세를 하고 싶어 하니, 기도하는 자가 어찌 소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은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정신이면 차이나이. 인간관계가 신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자꾸. 그러니까 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마장이 생기냐, 신도들하고 사이가 안 좋냐, 그러면 그게 소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에 눈을 뜨지 아니한 사건이 이렇게 험난하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눈을 못 뜨면 기도의 법칙에 있어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응급실 실어갔다는데 이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가르쳐준 기술이 뭐냐 하면은 기본기도법의 기술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기도 후에 종류별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이거죠. 기도할 때 부처님과 소통하는 오법의 그 소통, 무슨 오법일까? 그러면 지혜 오법이라는 거예요. 소통 오 지혜, 지혜 오법 여기다 넣는 게 훨씬 낫겠다. 소통 지혜. 증거하자면 기도는,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발굴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매번 중요한 판단을 매번 내려야 돼요. 그냥 대한민국의 기도 소통법을 개발한 것이 내가 최초예요. 최초. 왜 그러냐 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내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말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그 판단을 내려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냐, 자기의 고민, 소원, 경조사, 일정, 이거를 부처님한테 상담하라고. 내가 그 보살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거 언제냐? 20년 전에 가르쳐 줬는데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거를 눈을 못 떠, 이거를 내동 줬는데도 당신이 절에 가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부처님 뜻에 부합한가 봐라. 부처님은 대승이요 소승이요? 대승이죠. 그러니까 당신 개인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여기 보면 천수경에 대승 발언문을 내가 분명히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 당신 대승 발언문을 처세술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 대승하고 맞는지를 돌아봐라. 그게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멀리하고 좀 잔소리하고 그러면 에이 저것들이 문제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대승이냐 소승이냐 이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칠지를 생각해서 원인을 해결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대승이지 상대 문제 있다고 일축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소승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당신은 해서 당신의 부처님 뜻을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이바구 소리를 듣게 되고 나의 단점을 없애버리는 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을, 나의 업장을. 지금 하자면은 어떤 보살이 와서 스님 나는 애가 안 생겨요.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없어, 애가. 이는 없는 팔자야. 지금 내가 옛날보다 실력이 막 월등히 늘어가지고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요. 그럼 왜 이런 팔자가 되느냐 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꼭 알밴 거, 예, 그 고기도 알밴 것들 되게 잘 잡은 법을, 횟감도 알이 들어있는 거, 명란젓 요런 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무생명의 새끼들을 잡아 죽여서 먹는 버릇을 못 고치고 있어. 그래놓고 스님 나 자식이 없어 이러거든. 스님 나는 한글을 몰라요. 그럼 다급생내로 공부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업을 쌓아서 오늘날 내가 그 가보를 봤는데 또다시 그 업을 또 지연자. 그래놓고 소승의 욕심을 부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그래서 대승의 믿음을 성취하고 대승의 믿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고 대승에 증득해서 발심해야 되고 이 발심의 세 가지가 분별성취 도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네, 발치 도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읽는 것도 이제 지혜 공덕이 쌓여서 저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대승을 늘 마음에 두고, 그래서 분별 발치도상이나 신성치 발심이나 이 발심이 거저 일어나느냐, 이 발심 전부 발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바른 대승 발심을 신심을 냈나, 내가 대승의 행동이나 말을 제대로 했는가, 내가 판단력이 대승인가 늘 돌아보라. 아 이번에 말이야 저기 산사음악회 하면서 선물을 사놓으니까 그냥 2개, 3개 가져간 사람들은 막 가져가 그냥 막 다른 때보다 2배, 3배 이번에 선물을 구해놨는데도 안 가져간, 못 가져간 사람 못 가져간 사람 막 2개, 3개, 5개 막 가져가 버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대승이냐 소승이냐를 여전히 무시하고 절에 다닌다는 게, 여전히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냥 분수껏 가져가 선물을 그러면 되지. 그래야 나 다른 사람도 더 줄 수 있잖아. 근데 염치불고하고 무조건 더 가져가 공짜로 막 40만원 50만원 막 100만원 막 이렇게 챙겨가야 자기가 뭐 더 이익 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벌점이 기다리고 있어. 왜? 부처님의 1,000원 2,000원을 모아서 그거 산 건데 그래 어째 업을 짓느냐 하는 것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기실론의 인연을 짓도록 하고 대승 기실론의 뜻을 세워서 대승의 마음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기실론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늘 판단 내릴 때 대승으로 내려야 돼. 대승. 즉 말하자면 나도 중심이 아니고 너도 중심이 아니고 그냥 대승이야. 대승. 즉 말하자면은 신랑이 진짜 고부 갈등 뭐야 동치미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막 고부 갈등 일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남자도 소승이요 여자도 소승이요. 소승이니까 서로 평행선이야. 답안지가 안 써져. 웃기는 게 신랑이 시댁 식구한테 이게 자기 부인이 선물하고 돈 주고 잘하면 좋아하고 그러면서 지는 친정에다가 집불도 경조사에 참석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소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 여자 쪽에서 생각하면은 괘씸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남자 쪽에서 괘씸한 건 남자는 또 시댁
처가를 챙기는데 마누라가 시댁 챙기는 거를 아주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인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서로 이걸 보고 소승이라 한다는 게 답안이 안 써져. 그건 죽어도 아껴놔도 남편이 판사인데 월급 떨어지는 것을 시댁에 주는 걸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그 자식 그 판사 만들어 놓은 부모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자식 뒷바라지 해가지고 판검사 만들어 놓으니까 새로 얻은 세댁이 말이요. 시댁은 1원도 안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시댁 좀 딱 떨어지게 하는 부적이나 기도 좀 할 수 없어 이러고 부탁을 해. 절에 와서 축원문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뭐요? 이건 지옥을 만드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저기 지금 보면 이 부분 해석분 자체가 소승의 해석을 하는 순간 지옥을 만들고 앉았다. 남편이 말이요, 그 아나운서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걔 이름도 나는 생각이 안 나네. 얼마예요? 그 나오는 저거에 TV에서 보니까 지는 밤늦게 놀고 오고 2시, 3시에 이틀에 사흘에 한 번씩 힘이 빠지도록 놀고 먹고 그러고 들어오고 여자는 어디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아주 웃겨.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그러면은 수행 신심분이다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너가 요 앞에까지는 그 이론적으로 준비를 해서 판단력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근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냐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자.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수행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유식적으로 바라봐도 그 사람 마음에서 대승을 일으켜야 되고 또 그 십지 수행을 하면서 대승을 일으켜야 되고 십바람일을 하면서 대승을 일으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관상수를 닦으면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수행해서 대승의 신심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자. 근수 이익분이야. 그렇게 부지런히 대승을 닦으면 이익이 어떤 것이 생긴다라고 이제 설명해요. 이게 기실론 전체 다 설명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냥 대승 기실론 한번 홀딱 먹어버렸네. 그래서, 일심, 이문, 사심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이거죠. 대승 기실론의 본론에 들어가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 사발심이나 화엄경 사상이라 이 대승이죠. 대승. 일심은 대승이에요. 중생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롭다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으로 갈래 생멸문으로 갈래 이렇게 선택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문에서 그래 결심해서 어떻게 하나는 천당문이요 하나는 지옥문이요 그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선택해서 대승으로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해야지. 또 그래 결심해서 나는 지옥에 가야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명이나 조연아나 조연민이나 그 시가 조씨 일가들은 전부 다 그래 결심해서 돈은 수천억을 있어도 무엇을 결심했어? 이문 중에 진여문이요 생멸문이요 어디 선택했어? 진여문이 아니고 그렇게 대답해야 돼. 진여문을 선택해서 생멸문을 선택해서. 그래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야. 바로 지옥이야. 그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 결심해서 지옥을 결심해.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안 그냥 쑥대밭이 그 노래도 있지만 쑥대머리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볼 때면은 그 아들은 또 부정입학했다고 또 이제 그것도 조사 들어간다 그러지. 완전 까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을 늘 명심해라.
대승이냐 소승이냐 늘 결심이야. 3대는 대승의 최상용이다 하는 거지. 최라고 하는 것은 근본 사상이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그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해. 생각이 바뀌니까 모양이 나타났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이 앉아 드디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당신은 최상용이 자리가 잡혀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 결심해서 세상은 다 나한테 상처 준다. 이게 이제 상대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1단계라고 했죠. 그럼 2단계로 건너가면 세상은 내가 잘 보여서 세상으로부터 좀 더 월급도 빼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손님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것이 2번째라는 거죠. 근데 이제 3번째는 아무리 손님이라도 진상도 있고 속 무지색이니까 속을 욕을 하면서 이제 진상 손님은 상대하기 시작해. 그리고 호구, 정말하면 이제 아주 그냥 나한테 맨날 돈 갖다 바치고 내 물건 사가는 바보 병신들 뭐 이런 식으로 나가. 근데 그게 이제 2단계에서 한 등급 올라서면은 손님은 왕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좀 참어 이제. 맨날 손님 나빠 이러다가 참어. 근데 이제 4단계로 건너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나 모든 사람은 가족이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것이 최상용이 그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족 음식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식에다가 좋은 것만 그리고 좋은 조미료로 잘 만들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서로 내 거 팔아주려고 줄 선다. 이게 뭐야? 그래 결심해서 소승이야 소승이야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망하는 걸로 지가 가는 거고 대승이야 그러면 지가 대박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선택해라. 그래서 최상용이 그렇게 바뀐다. 소승이면은 자꾸 자기 입지가 좁아지고 망하고 후퇴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대승이면은 최상용이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되느냐? 대승의 사신을 갖춰야 된다. 이죠. 신진여야. 무엇을 진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대승을 믿으라는 거예요. 대승 진리를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 부처님 가르침과 이 선생에게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믿으라는 뜻이야. 다른 신을 믿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 전쟁통이 전쟁. 이루 말할 수 없어. 세상은 종교전쟁 때문에 지금 1년에 수십만이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불교의 이 대승 사상만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를 안 믿었다. 그러면 일단 보류. 왜 그러냐면 기독교 천주교는 일단 전쟁의 종교야. 내 거 안 믿으면 다 사탄, 마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무조건 미워. 자기들 종교를 안 믿으면.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다.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안 믿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팔자가 거지 팔자로 이제 후퇴하기 시작해. 지옥으로 떨어진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어도 자기 조상을 배타적으로 하죠. 제사도 안 지내버리죠. 그게 뭐야? 불법성 삼보를 안 믿는 순간 그 집안은 재수 없는 쪽으로 자꾸 가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잘 나갈지 모르지만 저 자식들 대대손손이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신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오행입니다. 그러면 오행이 뭐니라고 하면
예, 대승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다. 지간상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행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요? 수행문이죠. 예. 여기 이제 대승 기실론의 흐름을 지금 오늘은 그냥 통찰해서 전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위에까지 여기까지는 이론이고 해석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해. 그냥 얻어지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야 된다는 거죠. 닦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식이 나와요. 유식이라고는 무명업상이죠. 그래서 무명업상에 이 업을 짓는 의식,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8아리아식, 7말라식, 6의식, 예, 5의식이라고 하는데 요게 8아리아식의 근본적으로 무명업상이 사실은 녹아 들어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제8아리아식의 잠재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고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고 본능적으로 재색식명수가 그 사람한테 딱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 그래 결정해서 진리의 문이요, 생멸문이요.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저기서 출발. 잠재의식에서. 그래서 그래서 기실론이 유식까지 그냥 통틀어서 사상적으로 현실 대조를 시킨다. 그래서 능견상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 이건 뭐예요? 판단이 잘못된 거죠. 박지 못했으니까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니까 뭐예요? 기실론은 대승을 시작해라 네가. 그거 어디서부터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유식의 제일 위에 단계인 8아리아식부터 인연과 사상을 대승으로 인연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 잠재의식 속으로 본능적으로 뿌리 깊이 연기의 법칙을 담아라. 대승의 연기의 법칙을 12연계를 담아라. 연법 혼수 자체를 정법 혼수로 바꿔라.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단계별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유식에다 배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뭐냐? 불각 제5의식이죠. 그래서 오식에 보면 불각 상태다 이래. 그 불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여러분 상태를 불각이라 한다. 왜냐하면 아니불자 깨달을 각자. 소승인지 대승인지 깨달음이 없어. 이게 지금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내가 소승이지 대승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도법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내가 지금 늘 점검받을 게 나는 기본기도법을 가르쳐줄 때 대승기실론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불각 상태를 각 상태로 불각을 대승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웃긴다고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악기와 같고요 거울과 같아요. 그 화엄 법계연기나 거울 사상이 그 시편연기나 육상원영이나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거울과 같고 악기와 같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불각 상태로 소승의 노래를 부르면 마이크가 그대로 담아서 상대방한테 쏘고 상대방이 듣고 나한테 거울로 반사돼서 나타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인상을 써요.
주변 사람들이 바가지를 긁어요. 뒤에서 수근거려요. 이건 생각 안 하고 내 뜻을 안 따르면 무조건 처녀는 나쁜 년이야. 저것들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소승이 되어버려. 자기의 부족 부분을 빨리 자기가 고쳐서 모든 사람들을 빵긋빵긋 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울을 봐. 네가 인상 쓰게 하니까 거울이 나한테 인상 쓰고 보는 거거든. 네가 마이크 잡고 싫은 소리 하니까 상대방들이 나한테 싫은 짓거리 한다고 나를 안 따르려고 그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상하게 나한테 자꾸 속을 세게 하고 뭐요? 내의 거울이다. 반대로도 신랑도 그래. 마누라가 자꾸 지지배배 해서 간소리 아이씨. 근데 돌아보면 자기한테도 그쵸, 문제가 있는 걸 자기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고칠 생각 안 하고 마누라 입을 조금 좀 테이프로 까마까 아니면 바늘로 꼬맸으면 딱 좋겠네 또 이러고 근데 지가 문제를 유발시켜 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불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각에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시각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각이냐면 연기 법칙이나 정법 훈습이나 요게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뭐냐면 시각은 뭐냐면 비로소 이 깨달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승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누라가 열통 터지는 건 뭐냐, 남편이 들어와서부터 양발 벗고 겉옷 벗고 지나가는 족족 벗어서 자죽 옷을 휘 벗고 들어가서 나중엔 팬티만 입고 샤워실 들어가. 그러고 나서 나와서는 그 정리도 안 하고 또 지는 지대로 그냥 또 새 옷 입고 그냥 들어서 텔레비나 보고. 그럼 마누라는 주워 쳐서 세탁기 넣고 그냥 청소하느라. 이게 뭐냐, 소승이다. 이게 마누라는 치약을 짤 때 이쁘게 짜서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남편은 중간에 훅 잡고 치약 짜놓고 텅 던져놔버리면 또 마누라 또 정리하기 바쁘고. 이런 시각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시각을 빨리 깨쳐야 된다. 대승으로. 즉 다시 말하자면은 아니 며느리가 아들네 집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말이지 테레비 보고 과일 먹으면서 저거 아들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땀 뻘뻘 흘리고 이 녀석이 그냥 막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야. 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뭐 금이 오기야 가르쳐서 말이지 해놓으니까 며느리 시종하려고 네가 지금 자기가 아니야. 덩어리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뭐냐, 그것이 불과학이라 한다. 불과학. 그 웃겨요. 진이가 아들이 장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진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 진이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그런 세대니까. 연등 뭐라고 했어? 연등지? 연등지는 그 생각할까 안 할까? 조금 좀 억울하고 어떻게 길렀는데 좀 마음이 껄쩍지근하겠지? 그것이 바로 불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장 바꿔서 고보살 딸이 딸네 집에 놀러 갔는데 딸이 말이지 앉아서 그 과일 깎아먹고 TV 보는데 사위가 아주 청소하고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아따 우리 딸이 시집은 잘 갔는갑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어쨌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불각과 시각의 차이점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전인수 한다는 거예요. 아전인수. 그 시각은 뭐예요? 대승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열심히 육바람이 십바람이 십지를 닦다 보니까 상사각이 돼버려. 이제는요, 판단 내렸다 하면은 대승으로 판단해서 거의 틀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수분각이에요. 이게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된다라는 뜻이에요. 상황마다 수분각이 대승으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구경각을 이루었다 해서.
자, 그래서 이제 12연기, 유식에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뭐냐. 사시는 요것이고, 오행은 이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지관상수를 설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불태방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주를 익혀야 된다. 결국은 재주를 익혀야 돼.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승기실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방편을 성취하기 시작한다. 이죠. 그래서 기실론의 방편 이런 것들이 다 재능을 익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십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환희지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렇죠. 자, 십지에서 환희지는 십대원을 닦아서 환희지의 성취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10가지 대승을 실천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내가 인생의 기쁨으로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구지로 들어갑니다. 이구지는 십선행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십선행이 아니고 사실은 사고방식의 체인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팔정도에서 벗어나서 어디 있냐, 자력은 아니고 오이 그러면서랑 요거까지는 했으면 지워버려야지. 그쵸. 보살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이라고 해서, 사제, 수제, 여기죠. 삼치정계가 나와줘야 돼, 저기서. 삼치정계가 나와주는 것이, 저기에서, 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치정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는 안 나오고, 그러면 어디나? 여기 삼치정계가 사성제, 여기에 나오겠나? 12연기, 사성제, 팔정도고죠. 일단은 첫 스타트는 팔정도에서 출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구지는 일단 판단이 발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십선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사람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해서 윤택이하고 또 누구 한 사람 누구지? 그 나오는데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 왜 저 한결같이 그 물속에다 어망 던져갖고 자꾸 생 그 막 잡아갖고 튀기고 먹고 하는데, 이제는 하다가 이제 벌집을 따는데 세상에 그 애벌레를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콕 씹어 먹어버리대. 그런데 너도 먹어봐 하는데 결국은 먹더라고. 근데 야, 저렇게 본의 아니게 업을 짓고 저 새끼 상태에서 콕 씹혀갖고 배창지 터져갖고 속에서 먹힘을 당할 때 그 기분은 어떨까? 죽는 그 애벌레는. 정견정사유가 안 돼요. 연기 법칙에 기존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송을 위해서는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정견정사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정어, 정업, 정명이죠. 그 십선인지 아닌지를 저기서 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야 돼. 자, 바르게 보고 판단했어요. 십선을. 그러면 자동으로 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예뻐지죠. 행동이 예뻐지죠.
직업이 예뻐지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승이냐 소승이냐의 이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 요리 바뀌게 돼요. 십선이 이쪽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판단 내렸던 것이 잘못된 건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씨부랑 하지? 사방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그래서 대승에 빨리 눈을 뜨지 못한 직원은 사회생활할 때도 뒤지게 고생하고 뒤지게 왕따요. 뒤지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직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소승이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도 스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배터리를 넣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 안 됩니다 이러지. 야, 이것도 못이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배터리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더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스트레스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 가지고 상처받으면 괜찮은데, 그런 조그만 자자구리한 거, 잔소리. 북 치는데 북이 기둥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지, 아까 지나갈 때 말 안 하고 왜 인자 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라고 했다고 상처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녁에 밤 10시에 전화해. 스님, 내가 좀 괴로워서 내일 그냥 휴가를 마음의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휴가 좀 왔습니다. 내일 안 해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3일을 휴가를 받아서 벌써 써버렸어. 그리고 또 예약했어. 이미 25, 26, 27, 또 3일 휴가를 간대.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지금 벌써 6일째 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건 뭐예요? 처음에 소승의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정견정사를 안 가지니까, 정업, 정령이 틀어져 버리고, 정진, 자기 노력이 틀어져 버려. 무엇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소승의 생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하냐. 화요일날 오늘 불교대학에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 거예요. 이제, 밤새 늦게도록 내 논문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다가 아침에, 졸지에 그냥 기도해요. 불교대학 준비해요. 막 사람이, 아침 밥도 못 먹었어. 그래, 법당 갔다 와서 사실 10시 반, 11시에서 맞춰주고 내려와서 밥 한 숟갈 떠먹고, 막 비몽사몽간 이 준비 몇 번 하려다가 그냥 중간에 내가 12시 반에 시간 됐다고 이걸 들고 나왔다니까, 책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이 내가 워낙 쫓기니까 기도 스님이 펑크를 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쫓기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뒤지게 고생하고, 나 일정표가 막 너무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 상대방이 펑크를 내면 내 일정이 바빠요. 그러니까 나 12시 반에 수업 시간이다 들고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왜 다들 지났는데 35분이야 왜 없지? 그러니까 밑에서 회장님 식당에서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빨리 올라오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래 보더니, 스님 시간이 안 되는데. 아니야, 저 12시 반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고 도로 가지고 들어갔다니까. 이게 뭐냐, 상대방, 그 전에 기도 스님은 이란 스님이라고, 이 친구는 이제 자고 나서 눈만 뜨면 마른 천일기도 한다면서 심심하면은 그냥 사흘 밤낮으로 어디 그냥 향불돼서 있다가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밤낮 안 지나서는 지금까지 12명의 직원을 다 내보내라고. 왜? 지 맘에 안 든다고. 고향주가 지한테 뭐 말 한마디 붙이면 저게 나를 무시해서 스님 저 사람 내보내세요. 직원이 또 자기 말 안 돼. 저 직원 경님 내보내세요.
처사가 왔지만 처사가 내버렸어요. 밤낮 그것만 하고 앉았어.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좋은 데 가시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뭐예요? 정견정사가 그리고 바로 초파일 때 있었던 그 스님, 이 스님은 또 이게 완전 집시처럼 옷도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신도들 인사 안 한다고 시비 걸고 지가 집시처럼 옷을 입고 머리띠 두르고 사복 웃도리에다가 바지는 까만 문 야리꾸리한 거 입고는 보살과 인사하네, 보살 인사하네 이러고 따지고 덤벼들고 또 이제 또 이게 정견정사가 소승이라는 게 사건이 크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 주지스님 신발 자기 발에 걸린다고 발로 툭 차버리고 가고, 단 한 번도 주지스님하고 처음 얼굴 부딪히면 인사를 안 해.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고 무시해버리고 뭐 이건.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처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회 주지한테는 함부로 해야 자기가 폼난 것 같고, 처사하고는 술 담배를 바로 터버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이러면은 처사하고 엄청 친한 것처럼 처사는 또 굉장히 좋아한대. 그러니까 처사는 지 말 잘 듣더라고, 내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상한 정견정사다. 왜 처사하고는 막 술 담배 먹고 그 자리에서 같이 노닥거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지편을 만들고 주지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초파일 날 손가락 하나 까딱하네 뭘 도와주는 게 한 개도 없이 놀고 먹고 나서는 보시를 내가 좀 줄였지. 그랬더니 보시 봉투를 종무사한테 휙 던져놓고는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누가 많이 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개도 뭐라 할까요? 라고 하지도 않을 뻔 뒤집지고 좀 이부장한 신도 입어서 수다 떨고 막 거기서 그러고 앉았어요. 그거 뭐 도와준 척 옆에 서 있고. 그러니까 그 강남보살 그 옆에서 뭐 붙어 살았다고 또 말을 하대. 그래서 스님이 막 맨날 내 옆에 앉아서 막 수다 떨고 그랬어요. 또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정견정사라고 하는 게 이게 웃긴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구지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십선행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삼, 구사, 의삼이다. 이구지라는 것은 마음에 순수하고 선함을 때를 묻혀서 나쁜 것은 때 붙이지 않는다. 때구자예요. 그래서 인생의 욕망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 그 이제 이구지를 한 다음에는 뭐냐면 발광지라는 거죠. 그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건 이제 발광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발광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검색을 삼복 검색을 하면 되겠지. 지가 무슨 뭐 가지 거 뭐 사지 삼십지 여기 사성제 삼법 여기 여기 나왔네. 자 봅시다. 그 이제 사람은 이 고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내가 판단 미스로 괴로웠는데, 집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도제로 풀어야 된다. 도제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인연을 짓기 시작한다는 게 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인연을 짓는 게 그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거다. 정견정산지를 점검해라.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점검해라. 그래서 당신의 노력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뿌리를 착 차고 들어가서 보니까 삼법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뿌리가 삼법인으로 되는 게 뭐냐면, 소승입니다 라고 나갈 때에 이 사람은 그 인생에 욕심이 막 어쩔 수 없는 거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재물이야. 이게 1번이죠. 그래서 어떤 보살이 와갖고 저거 서방이 아버지 재산 상속을 형하고 자기하고 물려받아야 되는데 공동명의를 안 하고 형의 명으로 해버렸대. 왜 그러냐면 형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냥 마누라가 그러면 안 되고 공동명의 하락할 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믿어야지. 그럼 못 쓴다고 또 이렇게 마누라가 어디서 감나라 콩나라 시댁 식구 재산을 네가 뭔데 이러고 이제 따졌대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어쩔 수 없이 속옷이 피어서 넘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아프대. 입원한 지가 벌써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 돈이 급하니까 담보대출 해서라도 큰 형님 집이라게 뭐라 해 시댁 형님 댁에 절반 어치를 땡겨 와야 우리가 살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다려봐. 그러더니 형님한테 가더니 그냥 몇백만 원 얻어왔더래. 안 풀어주더래. 자기 집안은 지금 풍지박산나 죽겠는데 큰 집에서 재산을 분별을 안 해주고 그냥 몇백만 원 입싹 시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돌아가셨고 그 재산이 분배가 안 돼서 지금 동생네 집은 그 병원 입원비 감당이 안 돼서 집안이 콩가루가 되게 생겼는데 큰 집에서는 재산 분할을 안 해주고 팔면 줄게 이러고 그냥 시간 끈대. 그게 담보대출에서도 절반어치를 좀 빨리 쓰도록 해줘야 집안이 돌아가서 동생네 집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 정견정사 틀려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결국은 나타나 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재물 욕심 때문에 인생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큰 집에서는 재물 욕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 여자야. 남자 여자. 그 여자들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질투라는 거죠. 여자의 주특기는 남편을 뜯어서 좌우한 눈만 돌렸다 하면은 눈에다가 파스를 확 붙여버리는 질투의 전공이 저기서 나오는데, 자식도 색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아니죠? 도지사 하던 그 친구가 색 때문에 망했다. 안희정이 누군지 아요? 알아요. 생각도 안 나나 봐. 대재행은 생각도 안 나. 충청도지사 젊은 잘생긴 사람 여자 여러 명 했다가 안희정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때문에 2번 때문에 인생 망친 거다. 그건 정견정사가 안 돼.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는 걔도 체력이 너무 타고나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마구잡이로 그냥 하고 못 참았던 거야. 어쨌든 연예인계도 마찬가지, 연극계도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재색식 명수, 명예와 권력이라든지, 식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도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 던지면, 뭐라고 하냐면, 무상인을 안 따게. 3법은 1번이 안 돼서 그런다. 무상인이 안 돼서 그런다. 이거 보면 뭐라고 하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 주, 괴, 공의 진리를 벗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십지의 세 번째는 성, 주, 괴, 괴라고 하는 게 흑토가 들어가야 돼. 공. 이 원리를 벗어난 게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남자도, 여자도, 집도, 돈도, 재물도 모두가 1번이 만들어져요. 1번.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주, 잠시 머물렀다. 괴,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 공.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괴, 한 개도 못 가. 1,000원 뭐야. 1원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성주 계공인데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적당히 살아라. 욕심을 적당히 부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대기업들은요, 복을 무궁하게 지어요. 착한 일을 그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착한 일을 무언지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잘못된지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노조 때문에, 기종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기종노조의 2세가 현재 집권층 아니야? 이게 심각하다고. 심각해. 이제 다음 달부터는 52시간. 왜 이렇게 16시간을 확 줄였어? 그러니 큰일 났어.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200만 명이 놀고 있다는데, 대화가 안 통해. 사회주의 사고방식을 가졌나? 트럼프는요, 이 법인세 확 깎고, 일자리 만드는데, 기업들을 친화적으로 해서 막 투자하니까 막 지금은, 미국이 지금 일자리가 팍팍 늘어난대요. 일본도 일자리가 팍팍 늘어나서 막 92%, 99%가 취직이 다 돼버려, 대학 나오면. 우리나라만 200만 명이 지금 취직이 안 돼.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젊은 층이 전부 전멸이야. 다 놀아버린다. 그 이유가 뭐 소득주도, 세금주도, 이거 포퓰리즘의 제1번지야. 지금 뭐 망하려고 환장을 한 사람이다. 망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 벌지 않고요, 쓰기만 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돈 팍 줄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차거든. 수소차에 적어도 한 5조 원, 10조 원 확 해버리면요, 저거 빅뱅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1번지로 최고로 개발해서, 수소차를 개발해서 최고인데, 저거를 국가 돈으로 탱크 주유소를 많이 만들어 나온, 수소 주유소를 많이 만들고 한 대에 7천만 원씩 한다네. 2천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5천만 원에 살 수가 있대요. 저번에 한번 수소차 판다 하니까 졸지에 1,700대가 예약됐대. 그러니까 이게 빅뱅을 해서 세계를 끌고 가. 수소차가 앞으로 약 한 24조 달러 정도가 시장이 나온대요. 그러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아니, 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것조차도 없애버렸대. 이 집행부는 그냥 세금 퍼주기, 세금으로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 망하려고 참, 내가 이 점잖은 입에서 자꾸. 근데 웃기는 건 왜 표를 갖다가 그렇게 다 찍어주냐고. 아니에요. 왜 저쪽 당을 전부 다 표를 다 몰아주고 있냐고. 난 우리나라 백성이
이게 청명하지 않다 하는 게 임진왜란 일어나는 거 봐봐. 나는 당체 이해가 안 되는 민족이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내 상식과 머리로서 우리나라 민족성이 머리 뭐 저기 누구 가수가 총 맞은 것처럼 누가 노래 불렀지? 예? 백지영인지 코딱지인지 예? 나는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린 게 아니라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린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이키고 끌고 가는 사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을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졌네. 삼천포로. 그래서 성주 개공 아닌 게 없은 게 무상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중도심으로 살 수 있는. 중도심이 뭐냐면 적당히. 사람이 지나치지도 않고 못났지도 않고 적당히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정견정사의 밑바탕이 뭐냐면 무아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저 모양으로 인생을 산다. 그래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뭘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졌더라. 나의 머리카락하고 뼈하고 이런 것들은 땅으로 가고 오줌, 피, 이 심장 뭐 이런 것들 피 같은 것은 수는 수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 만지면 따뜻하잖아요. 이거 화기운은 불로 가버리고 풍 움직이는 거 이거 풍이잖아 다. 이거 가버리고 나니까 뭐가 남냐?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무슨 개뿔 자존심은 얼어 죽을 놈은 거 뭘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미친 듯이 공이다. 무아에 무아. 나라고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없으니 기초사상을 정견정사에 제대로 좀 가져라.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소승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발광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저런 것을 관법으로 명상으로 철저하게 깨달아서 얻어진 자가 발광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양에서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완성이 하면은 삼법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 원리에 빨리 눈을 떠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십지의 그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무상, 고, 무아를 삼법인을 통과한 것이에요. 이게 세 가지. 하나, 둘, 셋.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무상에서 벗어나고 무아에서 벗어나게 되는 발광지는 저런 힘으로 이거 등득한 경지고 자리다. 이렇게 나간다네. 그 다음에는 염해지야. 이 염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건 팔염자예요. 번뇌를 다 태워가지고 지혜가 나왔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삼세칠 조도품을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그 뒤에 옆으로 연결된 거를 먼저 봐야 돼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는 옆으로 쫙 오른쪽으로 쪼쪼쪼쪼쪼쪼 가면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환희지는 보시를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이구지는 지게 바라민을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발광지는 인욕바라민을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냥 얻어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렇게 수양을 하고 저렇게 발전시켜서 자기 성장을 이룬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걸 터치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육바람의 십바람이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십지 일단은 요것이 지금 옛날에 상자부 전통 십바람이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바람일이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보니까 십바람일이 변했더라는 것을 나는 찾았어요. 자료상. 그러니까 대승 십바람이라고 저거하고 틀립니다. 이게 옛날 부처님 다음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있다 이게 지금 됐다고 보는데 보시지계까지는 맞아요. 출리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정진이 인욕 진실이 좀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결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 자리 십바람일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9.12 뭐냐면 자비와 평온 바람일이 이게 원래 처음 십바람일이에요. 처음. 근데 출리 바람일이 사라진 것이. 그 다음에 요것도 사라진 거예요. 요것도 사라졌어요. 자비도 사라졌어요. 평온도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출리라고 하는 것은 출가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대승에서는 진실이 약간씩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명대사가 일본 군인을 살생한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살생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승에서는 살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군인, 임진왜란때 일본 군인이 한 명이 우리나라 조선 백성을 몇 명을 죽인다? 수천 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걸 죽인 정도가 아니라 죽여가지고 귀를 잘라간대. 귀하고 코를 잘라. 왜 그러냐면 귀를 잘라야 그 사람이 몇 명을 죽였는지 알기 때문에 상장을 그리 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명대사가 그 한 놈 죽여서 우리나라 조선 백성 수천 명 한 사람당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을 고집할 수가 없는 현상이 생겨요. 자비바람일이 중복된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는 보시하고. 그래서 사라진 것 같고 평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념무상을 성취한 것을 말해서 도를 성취한 것인데 요거는 지혜를 성취한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10가지 바뀐 게 10가지 복덕 짓는 공덕행으로 바뀐 게 또 요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도 지금 요런 자료 내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관심 없다고? 그럼 내려버리죠. 나는 피땀 흘려서 공부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지계 인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아니지, 바뀐 것이에요. 이거는 대승 십바람일이 근본 불교에서는 없었어요. 지금 지금 내가 자료 꺼낸 것은 요거는 옛날은 저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과정들을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피땀 흘려서 공부해서 자료를 찾은 건데 일단 10가지 복덕 짓는 공덕행을 볼까요? 색깔이 달라요. 자, 보시, 지계, 근데 수행이 들어가요. 공경 들어가고요, 봉사 들어갑니다. 회양 들어가고요, 수의 들어갑니다. 설법도 들어가고요, 문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정, 요렇게 해서 10가지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십바람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냐, 현재 대승 기실론의 십지 십바람일은 요 당시에 안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후대에 만들어진,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위에서 보면은 출리가 나오는 것은, 이게 보면 인도 바탕에 사람이 웬만큼 살고는 마누라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그냥 산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살아서 상당히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신바라밀이 색깔이 달랐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로 수행이나 수의, 설법, 문법 이런 것들이 전부 수행 중심임을 알 수가, 절반 이상이 수행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 육바라밀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보시를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내가 해줄까 말까. 그래서 인생 푸는 방식이 대승의 눈을 뜨지 아니한 자는 인생이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37조도품은 사실은 이거예요. 엄마야. 37은 요거예요. 이미 연구 다 해놓고요.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나는 그래서 짱이야, 내가 볼 때는. 37도품은, 세상에 이렇게 수준 높게 공부 딱 해서 자료 내놓은 사람이 있어 나오라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번역하는 식으로는 절대 경전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시 시대처럼 옛날 노스님들, 스님들 막 원문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무식한 할배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지금 전국에 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룡사 강원 무슨 기타 등등 전국에 강원이 있잖아요. 해인사, 통도사, 법주사, 수덕사 전부 강원이 있는데 재밌는 그 강원에서 가르치는 교재 방식으로는 이런 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화상으로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을 보고 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에이고 무식한 양반들이 어디 선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대학에서 논문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스님들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 신도들은 모르면서도 줄 서서 거기 앉아있대. 무비스님 텔레비 나오니까 거기에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신도들과 꽉 찼어. 그러니까 저런 무식한 영감한테서 저거 두껍다고 앉아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무식하고 못된 정치 스님들이 주지해도 바뀔 이유가 없어. 왜? 신도들이 몰아주니까. 이번에 봉은사 조계사 봐봐. 얼마나 신도들 많이 가서 도전사. 거기에 주지들은 전부 총무원장한테 돈 갖다 바치고. 아니 무슨 놈 봉정함이라고 다르나? 그 주지는 나가서 골프 안 치나? 스키 안 타나? 이게 사람들은 몰라 지금. 월급 주고 나머지는 주지가 딱 주머니 놓고 가서 호텔에 가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짜리 잠자면서 도박도 하고 이래서 사는 거는 모른다니까. 그런데 PD수첩에 지금 2번째 나왔대. 그거 진짜 아니라고 그래요. 무엇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PD수첩에 나온 게 설정 스님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지만은 이거 피유전자 검사는 결국 못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용주사 주지가 쌍둥이 아빠거든. 용주사가 어디야? 화성? 근데 지금 유전자 검사 학계 해놓고 3년째 안 하고 주지 해먹으면서 돈 벌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16명의 그 종회의원, 본사 주지들, 요 16명이 두 군데서 도박을 했더만. 그 두 군데가 어디냐? 불국사 종상스님하고 그 패거리들. 억대로 한대, 억대로 돈을.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5천만씩 돈을 갖다가 도박했다. 그리고 종상스님이 물질하는구만. 사람 키만한 이렇게 금고에다가 사람 가슴까지 오는 현금을 꽉 채워놓고 그 자리에서 현금 대라 띄고 돈 빌려주고 그랬다는 거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또 서울에서는 서울 조계사 맞은편에 호텔이 있어. 근데 거기에 제일 꼭대기층인지 뭔지 거기 자승스님 창고가 있다네. 금고 창고가. 그 16명의 그 종회의원 본사 주지들 모이면 그거 가서 이제 도박을 한대. 그러면은 자승스님이 창고직이래. 거기도 금고가 있어갖고 거기서 현금을 주고 테라 뜯고 자승스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총무장 8년 동안에 수백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0억, 2,0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계사 나간 신도들이 복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못 짓지. 거기 조계사 들어간 돈을 자승스님이 먹어버렸는데 보훈사 신도들은 돈 복을 지었을까 못 지었을까? 근데 그런 것을 밀어주는 신도가 누구냐? 바로 신도들, 당신들이 설정스님, 자승스님을 밀어줬으니까 그들이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로 나는 조계사, 난 큰절 다녀, 자부심. 나는 도선사 다녀. 나는 봉정 다녀, 자부심. 근데 그 주지들은 내려와서 도박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돈을 어디로 어떻게 쓰는지는 관찰을 하게 봐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 재수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신도들이. 자꾸 옛날보다. 그래서 37도품은 이렇게 닦아간다. 팔정도 7각지, 5력, 5군, 4여의족, 4정근, 4념초. 이렇게 해서 37도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밑에 쫙 설명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설명 땡 하고 해뜰 날 하고 해석 땡. 아이고, 난 너무 많이 했어. 아, 핸드폰으로 찍기 전에는 내가 공부한 걸 다 흡수하려면 머리털 뽑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쉽게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지, 사성제 요거 다 했고, 그래서 보시지기 인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야 십지 설명이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대승기실론 육바라밀로 올라가서 좋다. 할 수 없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자. 자, 보살마서 일체 주지로서 일체법을 알고자 육바라밀을 행하고 닦을지니라 해서 보살마살은 대풍반야경 육바라밀 보살품류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는 요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보시는 법시 제시 그 무예시가 있나니라 이렇게 나가 있죠. 그래서 첫째의 보시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법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시를 1번으로 넣을 줄 알았는데 제시가 아니라 법시를 그렇습니다. 지혜를 체인지 시켜주는 게 그래서 영가천도할 때 법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굉장히 따진다는. 왜? 영가에게 생각에 체인지 시켜주는 사경 독경을 얼마나 했느냐. 그냥 모르니까 대승 영가천도를 안 하면 공덕이 작아서 천도는 여간해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살이 와서 질문하기를 천도제를 여기서 했을 때 대박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재수가 좋아서 막 그 자기 사업도 잘 되고 정신도 돌아오고 뭐 하는 일이 만사형통해서 저쪽 절에서 신도 회장까지 이제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신나게 활동하다가 다시 귀신이 들어와 버렸대. 스님 왜 스님한테 천도제 받고 대박나서 정신도 맑아지고 일도 풀리고 다 좋아졌는데 다시 후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절은 법시가 있느냐 없느냐.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시라는 게 없으면 그 절은 빈절이니라 이랬어요. 불교대학 첫째 하느냐, 둘째 기도대학 하느냐, 셋째 명상대학 하느냐. 이걸 그 절에 스님 기도대학이라는 게 처음 들어봅니다. 이래. 기도대학이 뭐냐? 지금 이게 기도대학이야. 법시, 제시, 무예시를 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이렇게 나가면 기도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절은 빈절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의 그 불교대학을 하면은 작품을 패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법이 뭐 별거냐. 십바람일 기도법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에는 정신세계를 대승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예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무예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디 이건 무예시 설명할 사람 50점 무예시 설명할 사람.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간세음 보살의 소원 성취법이야. 발고열악, 고통을 해결해주고 안정을 얻어주게 해주는 발고열악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무예시.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소원을 다 들어주고 할 때 보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게 뭐냐? 그건 간세음 보살의 보시야, 보시. 그러면서 상대방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어디서나 여기서 나온다. 두 번째, 지게 이구지는 지게를 닦아서 얻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섬유리게다 하는다. 1번은 뭐냐 하면은 십계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으면 지켜야 해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섭선법계야. 이제 지계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10가지 선행 공덕을 짓는 것으로 인생을 주도 삼아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섭중생계야. 그걸 뭐라고 하냐? 이게 법시하고 같은 거예요. 섭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하면은 뭐예요? 만중생에게 대승을 가리켜서 그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준 중생을 가르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생이 계를 지키게 만들어 버리고 중생이 선행을 짓게 만들어 버리니 지계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이래서 이구지가 얻어지는 거예요. 보시에서 법시, 제시, 무예시를 얻음으로 해서 인생이 대승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환희제를 얻게 되고요. 왜 그냐? 자기가 대박 나니까. 근데 지계를 해므로 해서 내가 재수없는 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 인생이 순탄하게 풀어지죠. 조상이 전부 업장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보시바람이가 2번 지계를 닦아서 영가에게 줬을 때 이 대박성 천도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 남편, 자식, 시대 식구, 자기 가족들이 저 업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10악업을 지어서 살생, 도둑질, 경우 없는 짓, 그 입으로 지은 죄,
막 살도, 음망, 주, 지혜롭지 못한 판단, 업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남편한테도 있고 자식한테도 있어서 이들이 업이 두꺼우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공덕을 지어서 그들이 운명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 그래,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발광지는 인욕 바람이를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운명이 풀어지는 게 뭐냐면 내원해인의 안수고인, 세 번째가 관찰법인이라는 세 가지를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이것이 인욕의 세 가지야. 그래서 어메이 저 카메라를 어떻게 감춰버렸으면 딱 좋겠네. 나는 피땀 흘리고 어떻게 연구해놓으면 저 한 칼에 그냥 상. 대승선이 기신 스님이 아주 베풀어야죠. 스님이 잘나서 정말. 아이 괜히 저 대승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아. 스님 그래 저게 카메라 찍어줘야 내가 본다니까. 이게 이제 일본은 내원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대승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원수 보듯이 하고 나한테 막 해롭게 하고 괴롭혀. 그러니까 안으로 막 이게 힘든 거예요. 대승을 지키려니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참아낸다는 거예요. 왜? 소신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살 보고 내가 그 집에는 법시가 있느냐고 내가 질문 던졌던 것이 그게 바로 그거야. 절에서 이러한 인생의 대승의 법을 못 가르치면은 절이 빈절인데, 그러면 그 스님이 니는 간본화돼갖고 돈도 안 바치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시비 건다면 스님이 돈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스님이 법시는 중시 여기지 않냐고 돈 따지니 그 스님이 올바른 스님이겠느냐는 거예요. 법시는 없고. 그러니 뭐냐, 업을 짓고 있지 않냐. 근데 업을 짓는데 내가 다니는데 왜 재수가 없습니까? 하니까 그 회장까지 했던 보살이 재수가 없는 것은 그 절에 스님이 법시가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 스님이 사기치고 등치고 막 이렇게 돈 벌어먹는 것을 도와줬으니까 당신이 잘못 다닌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옛날에 천도제에서 바르게 잡혔던 것이 다시 업을 지으니까 후퇴에 벌써 도로 귀신이 들어와 버렸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인욕을 가지려면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잘못 자기가 업을 지어놓고 스님 밑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그 천도하고 바르게 인생을 배울 때는 인생이 좀 풀어지는 것 같더니 다른 절에 가서 인생이 도로 후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원해는 이 정법을 지키는 데 인욕이 필요하고, 안수 고인은 말이요 유혹이 들어와. 그래서 사람은 안정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친구가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이쪽 절에 가자, 저쪽 절에 가자, 막 이러면서 자기를 흔드는데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참아야 된다. 관찰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을 해서 정법을 닦아 나가야 된다. 근데 사람은 명상 배우기가 싫어.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관찰이라는 명상을 닦는데 수업료를 내야 된다 해서 발광지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인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 마쳤고요. 시간이 1시간 반이 됐으므로 여러분 참 대단히 잘 버텨서 내가 죽고 왔어. 그래서 염해제는 이제 명상 수준이라서
4년천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4년천 사정근.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이 신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법운지까지 가려니까 되게 힘들어 죽겠네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법을 배우는데 인내력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그 인내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법운지를 생략해야 되는데 고민이다. 차렷 열중첫. 오늘은 대승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